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생전 임종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는 죽음을 앞둔 사람과 더불어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죽음에 다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망케 하고 또한 남은 가족에게는 신앙적 용기를 북돋아주는 예배인데 아직 건강하신 분의 생존 예배, 임종 예배라는 걸 드렸다고 합니다. 올해 초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린다며 지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옷을 입고 와달라는 이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석자 대부분은 검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복장으로 밝은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작 2시간 전부터 참석자들과 덕담을 나누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생전 임종 예배를 드렸던 목적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성경적이며 신앙적인 접근이라고 그분은 그 의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참석자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가겠다는 아마 그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예배에서는 유언장 낭독과 연명치료 포기각서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서 이런 그런 작성의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죽음은 슬프기 마련입니다. 죽으신 분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은 있지만 반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은 또한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니 얼마나 중요한 걸 남기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니 그 유언을 중요시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충고이자 유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임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 모든 관리들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온 백성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 강조하고 강조하며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하는 그때가 물론 본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지도하에 40년간 광야라는 훈련을 거치고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너무나도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지 않는 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곳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지 않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있고 묶여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아올 수도 없었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편하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지금의 상태를 보면 예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서 시간을 그만큼 많이 낼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생일 파티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아이의 기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가시겠습니까? 혹시 못 가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주일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그 생일 파티에 가시겠습니까? 주일날 돈을 벌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1시간 잠깐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다시 또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일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생일 파티, 인간관계를 위해서 놀고 돈 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누구나 사람은 편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하게 집에 앉아서 TV를 틀어서 유튜브로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잠깐 1시간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굳이 옷을 차려입고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서 주차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몇 시간이나 걸려서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진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더구나 컴퓨터나 TV도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충분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외에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일날 예배드립니다라고 항변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지금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맘몬이라는 우상인지 승진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그러한 우상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돈과 우리 가족의 편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더 중요한지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결심하였던 그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결정했다고 해도 그렇게 주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의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장로교에서 자란 많은 이들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의지를 폄하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과 그들의 자격,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간다고 해도 난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것과 욕심을 쫓는 인간의 악한 본성만을 따라간다면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거룩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의지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따르는 척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면 거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는가는 나에게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나의 마음이며 곧 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를 행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사탄과 세상에 굴복하여 그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는 그 의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과 지식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의지보다 돈과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사탄과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계획보다 나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가 약하여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먹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큰 이득이 있을 거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만 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니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이들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해도 의지가 없으면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오는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봐도 야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찬양을 부르자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면서 각자 왼손을 펼쳐서 들어 보이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야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간증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서 이제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하니 처음에는 그 두목이 농담으로 받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탁 꽂습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한 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행동하였고 주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주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안위함과 편안함을 향해 떠나가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결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주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